2015년 6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딜런 루프. 그 교회의 저녁 기도회 시간이었습니다. 딜런 루프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9명을 죽이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왜 총을 쏘았을까요? 희생자들은 모두 흑인이었습니다. 딜런 루프는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루프는 체포된 후에 인종전쟁을 일으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 딜런 루프가 나중에 내가 그때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회개했을까요? 딜런 루프는 감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한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나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 내가 죽인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단지 나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을 뿐이다. 이 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증오, 뼛속 깊은 증오. 딜런 루프는 2017년에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40명의 사형수 중에서 37명을 종신형으로 감형시켜주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감형시켜주지 않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1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폭탄 테러범, 사망이 3명, 부상이 183명이었습니다. 범인은 이슬람 근본주의자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총격을 난사해서 11명의 신도를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자. 범인은 유대인 혐오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딜런 루프입니다. 그럼 이 딜런 루프 22살의 청년에게 누가 이토록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심겨 주었을까요? 아무도 이 청년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이 청년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사회의 한 부류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이 청년에게 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백인 우월의식, 흑인이나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 미국 사회의 한 부류의 극단적인 생각이 이 젊은 청년의 생각에 이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오는 생각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증오는 마음에 품어지고 점점 부풀어 올라서 언젠가는 결국 행동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증오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미국 사회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거센 풍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자기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증오가 있습니까? 이 증오가 왜 일어날까요? 학창시절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 가해자에 대한 증오, 가부장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억압하던 부모에 대한 증오, 나를 배신하거나 나의 성과를 가로챈 자에 대한 증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연인에 대한 증오,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를 싫어하는 자에 대한 증오, 누구로부터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미움이 점점 심해지고 증오의 감정으로 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사회적 인식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증오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증오, 지역 감정, 특정 정치인에 대한 증오, 특정 정당에 대한 증오, 특정한 나라에 대한 증오. 여러분, 어떤 지역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당이, 어떤 나라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이 증오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회적인 인식, 어떤 사회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증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아주 사무치게 미워함, 미워하는 마음이 모두 증오는 아닙니다. 아주 사무치게 심각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적이잖아요. 우리나라와 가장 군사적인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의 억압을 받고 굶주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북한의 젊은 군인들이 그냥 전쟁터에서 미끼와 같이 쓰여져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공산당 정권은 그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분단되면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북한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북한에 가족이 있는데 만나지도 못하는 이상 가족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북한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어떻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싫어하는 것과 북한을 증오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아주 사무치게 심각할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사실상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제이죠.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선거구에서 단 한 명만 국회의원이 선출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엉망으로 해도 제3의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유권자는 두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두 정당 외에 투표를 하면 자신의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는, 그렇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정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득표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 투표에서 50.5%를 득표를 하고
국민의힘은 45.1%를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63.4%의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35.4%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슬아슬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선거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 득표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팽팽하게 양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48.56%, 이재명 후보가 47.83%, 표차가 20만 2,077표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표 차이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OX, 뭐 아니면 도, 흑, 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극단적이 됩니다. 누군가 극단적인 주장을 펴고 극단적인 정치를 하는 세력이 딱 정치를 두동강 내어버리면 아무리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결국 OX, 뭐 아니면 도, 흑과 백,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극단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가 더 발언권이 강하고 더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당이 서로 협력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합니다.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정치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대의민주주의이고 정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비난만 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증오, 혐오의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정당이나 또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지만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물이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극심한 증오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분명 잘못된 것인데,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사람,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 원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수를 증오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웃은 자기 편,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내 편이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라.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은 다 진멸해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편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죠. 그 사랑에 대한 핵심 구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만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족, 동료, 우리로 보면 성도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친한 사람들끼리 인사하고 서로 교류하고 잘 지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에게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나 동성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동성애나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그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분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 기독교나 교회나 목사나 기독교인이 우리 국민 단 한 사람에게라도 어떠한 증오나 혐오를 가지도록 영향을 준다면, 기독교나 교회나 목사나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증오나 혐오의 생각이 심겨진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악입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어서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인도 불의한 자도 돌보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까지 불의한 자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왜 비도 내려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 죄 때문에 이미 사형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없으실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악인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악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성애는 죄다, 잘못되었다 분명하지만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북한 공산당 잘못된 정치 체제는 그러나 북한 동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까지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 중에 아무리 미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당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증오나 혐오를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고 기도해야 그들이 더 올바르게 정의와 공의의 길로 나아와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에 정치, 종교, 권력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불의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잘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 세상의 정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원수와 같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사랑하고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증오와 혐오는 사람의 심령을 병들게 합니다. 증오와 혐오는 사람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증오와 혐오는 내가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아주 많이 틀렸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증오와 혐오가 지속되면 처음에는 분명 내가 피해자였는데 처음에는 분명 내가 의로웠는데
점점 더 나도 그 사람만큼 악해지고, 점점 나도 더 가해자가 되어가고, 나도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점점 더 병들어갑니다. 그 원수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하면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그 원수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원수 때문에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원수 때문에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죄악된 본성이 점점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고통을 겪었지만 나에게 피해를 입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입은 피해, 내가 입은 상처도 치유되고 나의 삶이 더욱 성숙되고 오히려 사회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품에 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을 용서한다. 백인 청년 딜런 루프의 총격에 숨진 에텔 댄스 70세가 된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딸이 이 딜런 루프가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안을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다. 다시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어머니를 안을 수도 없다. 그렇지만 당신을 용서한다. 26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교회에서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했는데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내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고 다시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빈다. 딜런 루프 피해자의 가족들은 법정에 나와서 차례로 그 범인을 용서한다고 그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한 여성은 증오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할머니와 희생자들은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범인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들이 사랑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인종 갈등과 증오 범죄를 유발하려는 범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용서라고 하는 교훈을 꺼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백인이 흑인을 죽이고 흑인이 다시 백인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게 되면 결국 백인 우월자들의 인종 분쟁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원수라고 해도 한쪽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결국 모두가 마음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키 작으신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요. 옆에 키 크신 분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1948년도에 발생한 여순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는 우익 학생 단체 중 하나인 전국 학생 연맹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를 안 좋게 보던 반란군 좌익 세력이 반란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이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순천의 동천 인근에서 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손양호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 아들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란이 진압된 후에 반란군 중에서 안재선이라는 좌익 학생이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안재선 씨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이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거기에 격분한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애양원,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곳이었죠. 그 환자들이 격분해서 이 안재선 씨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 애양원 환자들이 이 안재선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설교 일정이 잡히셔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딸 손동희 씨에게 너 빨리 가서 안재선이 마을 사람들에게 처형당하는 것을 말리고 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런데 그 딸 손동희 씨는 자신의 친오빠를 죽인 살인자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딸 손동희 씨가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그 처형장에 그 안재선 씨를 살리러 가면서도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수백 번도 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목숨을 건진 안재선 씨는 자신의 행동을 참회했고 진심으로 손양호 목사를 자신의 아버지로 따랐습니다. 나중에 6.25 전쟁 때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이 키 큰 남자가 안재선 씨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딸 손동희 씨는 이후로도 안재선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내거나 너 자살로 사죄하라, 그런 식의 원망을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심으로 참회하는 안재선 씨의 모습을 보고 그를 용서하고 나중에는 오빠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이 안재선 씨가 자신을 따라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재선 씨는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안재선 씨는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의 양동생이죠, 그 손동희 씨에게 천국에 가서 너의 오빠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인데 이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목사의 증언을 들어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손양호 목사님의 뜻에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도 하고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면서 생활했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의 설교를 누가 들으려 하겠느냐고 하는 자격 지식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가 신학교에 가서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목사가 되었고, 이분은 아프리카 부룬디의 한센인 마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를 돌면서 그 애양원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을 그의 양아들 안재선이 아니라 양손자 양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그것도 계승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처럼 격분해서 손양호 목사님이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처형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역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희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하고 친한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증오를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피해를 주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